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인데 이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적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결혼식을 할 때에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얼마짜리 반지가 아니라 반지가 둥근 것처럼 오늘 한 서약이 영원하고 오늘 한 약속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ign, 이 sign은 어떤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7가지, 오늘 마지막인데요.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표적이 나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표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표적이 나오고, 요한복음 5장에는 유명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표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그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이 나오고, 오늘 7번째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나사로의 가정, 첫째는 베다니에 살았다. 나사로의 가정은 오빠가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부모님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결손 가정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빠의 역할이 커지게 되어지죠. 오빠는 그 가정의 기둥과 같은 사람. 그런데 그 기둥이 지금 무너질 형편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전달을 해서 오셔서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중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마르다가 있다가 마지막 날 그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네. 자, 오늘 이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 이야기를 사실은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전체가 본문인데 너무 기니까 요점 저점을 정리를 해서 묶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보면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쌍방의 사랑이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이 가정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자기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주님도 이 가정을 사랑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면은 누구든지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니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크죠.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섭섭함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귀한 자녀들에게 나중에는 막 함부로 뭐 싸가지가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이 싸가지는 싹이잖아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크면은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만큼 섭섭함과 상처가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서 손 봐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하는 얘기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한 마음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마 마음은 빨리 달려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체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을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병에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괘씸병에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기대가 클수록 여러분들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 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살리셨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음으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꼭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급박하고 어렵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안 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게 오신 이유였어요.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청년부를 이끌고 캐나다 토론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곳이니까 청년들에게 합당한 스피커라든지 혹은 뭐 강사들 간증도 이렇게 듣게 해주는 그러한 모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학을 다닐 때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잘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꿈이 큰 분이에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큰 꿈이 있으니까 큰 꿈을 이제 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고 뭘 하나 들어도 무겁게 느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우리의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병인데 이렇게 근육이 점점 쇠약해지다가는 나중에는 사람이 바싹 말라서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신앙도 좋고 아주 착실한 그러한 청년, 앞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인데 그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동안에 누워만 있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독서하는 취미였어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 스크랩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를 않다가 딱 5년째가 되었을 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5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5년 동안 그가 중요한 두 가지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자기가 앞으로 할 사업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많이 읽은 책들을 통하여서 다방면의 다양한 사람들을 다 인재들을 자기가 다 흡수할 수 있는 방대한 지식적인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을 할 준비 그리고 충분한 지식적인 준비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충분히 준비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기업이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고 그 회장이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랜드는 지금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사업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을 때에 함께 참여했던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꿈을 주는 그러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도 크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목사도 감기 들어요. 코비드도 걸려요. 중요한 초점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섭섭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두 가지 초점을 꼭 붙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하도록 이렇게 할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둥인데 이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안 그래도 결혼 과정인데 오빠가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왔는데 그 오빠가 죽었으니 여동생 둘이 남았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mpassion. 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passion은 suffering.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그 고통,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느끼시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아주 특별한 그 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길어 보이지만은 원어와 영어는요, Jesus wept. 단 두 자로 한 절을 이루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또 우시는가? 예수님 우세요? 안 우세요? 우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셔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평화의 왕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교 간 것도 그 눈물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 눈물을 제 가슴에 주셔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저를 목사가 되게 한 그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 성경에서 세 번 우셨는데 세 번째 눈물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온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셔서 컴패션을 하셔서 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느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몹시 힘드실 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이 혼자 우실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곁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마리아 곁에 마리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셨듯이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같이 경험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울 때 주님도 마음이 아파서 우셔요. 마리아가 고통하고 울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많이 위로가 되실 거예요. 혼자 우실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많이 힘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시는가? 첫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리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도 우시는가?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도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세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살아서도 지금 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죽은 다음에 부활, 먼 훗날 죽은 다음에 부활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의 나의 고통 가운데 부활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먼 훗날 죽어도 살아요. 마지막 날 살아요. 그러나 지금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안 옮기세요. 우리 보고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옮기시려면 옮겨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무덤 속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요. 썩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사이에는 돌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은 39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돌을 옮기면은 거기에서 송장 냄새가 더 날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죠.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돌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넣어야 그래야 나사로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을 옮기지 않고 있다고요. 이 돌이 무슨 돌인가? 결국은 불신앙의 돌이에요. 신앙은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불신앙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 현실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결국은 불신앙의 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죽은 지 나흘이 되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불신앙의 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못해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옮겨져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돌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나와요? 돌이 옮겨지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돌이 옮겨져야만이 나사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한 게 돌을 옮겨야만이 지금 무덤과 같은 곳에서 썩고 있는 내가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나사로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절망의 무덤 속에, 지금 열등감의 무덤 속에, 실패의 무덤 속에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종호라 나오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오너라고 하실 때 돌을 옮겨놓은 사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무덤에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무덤과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네, 주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무덤에서 나오겠습니다. 패배에서 나오겠습니다. 절망에서 나오겠습니다. 죽음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44절,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자,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죠. 얼굴은 수건으로 쌌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굴에 수건을 씌우는 것, 그 다음에 배로 동이는 것은 시체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사이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뭔가? 그것은 거짓말하는 옛사람, 분노하는 옛사람, 그리고 시기하는 옛사람, 그리고 도둑질하는 옛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옛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부활신앙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부활신앙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실 때 하셨던 세 가지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허무와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의 무덤에서 우리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국 갈 때도 우리는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는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즉시 응답이 안 되고 지체될 수 있는가? 그래요. 그렇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다고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이 일이 있다는 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슬피 울면서 고통한다고 해도 꼭 묵상하세요. 마리아 옆에서
함께 온 유대인들, 울고 있는 유대인들 옆에서 함께 우셨던 주님처럼 그 시간에도 주님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내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을 묵상하세요. 위로가 될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내가 죽음과 같은,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현실, 여기에서 어떻게 부활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